할아버지 고 양춘시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아나갈 때 그 일이 그냥 쉽게 되어지던가요? 아니죠. 한 일을 추진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까? 최근 제가 보험 회사 다니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기어코 이제 제가 이번 달만 계약을 3건을 해야 돼. 근데 건강을 생각하면 해야 되고, 근데 수입은 과거 같지 않고, 불나고 쫄딱 망한 이후부터는 수입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내가 언론 성교도 끊고, 끊은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은퇴한 거죠. 이제.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 철저한 준비를 하더만. 봄에다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저에 대한 세팅을 딱 해갖고 뭐가 약한지를 딱 갖고 오니까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어. 기가 막혀요. 자,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받고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 도니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싫어했지.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 편에 있다가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로마 시민권 이름이고 히브리 사람들 이름은 사울인데, 이 사울이란 자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막 예루살렘부터 다메섹까지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의 그 역사를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가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왔고 1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타고 내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이렇게 그 전도했던 곳을 타고 가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에게해 금방 갔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굉장히 기근으로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있는 그 지교회들에서 그 헌금을 거뒀어요. 구제 헌금을. 그렇게 갔는데 예루살렘에 지금도 누가 있었느냐? 예수를 잡아 죽인 성전 권력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끌려갔어요, 이 사람이. 근데 공회 앞에 바울 사도가 그 잡혀가고 공회 앞에 서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변화된 거에서 22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가 막 진술할 기회가 생기니까 이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살기가 든든한 거예요. 왜냐? 성전 권력이 조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들이 만들어놓은 종교의 카테고리를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듣다가 산헤드린 그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요. 1절부터 봅시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 하거늘. 그러니까 그 공예에서 계속 자기가 변화된 과정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1장, 22장에서.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니까, 자, 2절 봐봐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무서운 인간들이냐면, 하나님 구약시대 때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어기고 그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해요. 그 망했던 민족이야. 그리고 로마 식민지가 되고 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까지도 죽여버리잖아요. 자기들 성전 권력 밖으로 건드렸다는 이유예요, 그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또 예수를 전하니까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자, 봐봐요. 종교란 거는 말씀이야. 자기들은 막 토라에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지금도 막 미드라시,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막 이걸 그렇게 열심히 암기시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지들은 종교심이 열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2절 끝에. 그 입을 치라.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바울의 변명에 대해서 못마땅해 갖고 입을 쳐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말씀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불교는 설법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는 설교라고 하고. 근데 말을 갖고 하면 되는데 왜 입을 쳐요? 응? 오늘날도 자기들이 정당하면 옆에 중동 나라들한테 말로 하면 되잖아. 근데 입을 치려가 아니라 이제 막 비행기를 갖고 그냥 폭격을 해대죠, 그냥. 그래서 이 군수공장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재고품이 너무 많았는데 그거를 그냥 이방 나라들한테 그냥 다 쏟아 부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여러분, 여기서요, 회칠한다며. 이 회칠을 이 사람들 참 많이 했는데 하도 이제 석회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 물은 석회수예요, 석회수. 그러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포도를 많이 심어갖고 포도즙을 가지고 그걸 음료로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회칠한 이거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유대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죠.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은 부자들은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시신을 동굴 안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동굴로 돌로 문을 닫았어요. 근데 평민들은요 그냥 일반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선 거기에 회칠을 했어요. 회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회칠한다며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에스겔 13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회칠한다며 할 때 이거는 에스겔 13장 성경이라는 것은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마치 1000년 후의 일을요, 혹은 700년 후의 일을, 500년 후의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아주 묘사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회칠한다며고 유대인들 향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지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서 그 율법을 갖고 예수를 전한 자들을 죽여버리라고 그리고 치라고 하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13장 10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여러분, 이
회라는 것은요, 약해요. 그래서 자물쇠 싸울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다 회를 칠하면요, 이게 그냥 싸울 때는 눌려갖고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강풍이 불거나 이제 적군이 와갖고 뭐 쳐버리면요, 그게 약하게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한담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3장 10절부터 보면 11절 연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더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를 말하기를 그것에 친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치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이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각이 없으나 평각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약 시대 때 하도 죄를 지니까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려 했단 말이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했어. 그래서 축복 신학, 그 성공 신학을 막 가르친 거죠. 근데 이 선지자들은 험히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다가는 너희들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그 에스겔 13장의 말씀을 다시 소환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권력자들에게 니들 기억 안 나냐, 회칠한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자, 이 말을 하고 나서요, 불과 20년도 안 돼갖고 실제 진짜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요. 이스라엘 멸망당해갖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취약한 사람들, 자기들은 취약하면서 남에게는 강한 신앙을 강조한 사람들이죠. 그 바울은 잠시 이제 맞고 나서 그 이제 그 계속 얘기를 하죠. 그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그 머리가 참 좋았던 것 같아. 이게 이 그 예루살렘 안에는 두 개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하나는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 때 그 제사장 사독 계열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는요, 말라기에서 그 마태복음 사이에 그때 하스몬 일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시딤이라고 경건한 무리들이라고 있는데, 이방이 이제 쳐들어올 때 그 신앙을 지키려고 결연하게 싸우면서 자기들의 성전과 자기들의 그 율법을 막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특징이 뭐냐?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갑자기 말을 바꿔. 뭐로 말을 바꾸냐면, 내가 기소된 거는 부활신앙 때문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내부에서 지희들끼리 이제 분란이 일어난 거야. 분쟁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막 시끄러지니까 천부장이 이 두 파가 싸우고 있을 때 바울을 살짝 빼내갖고 안토니오 요새로 데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재밌죠. 자,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더니, 그러니까 막 그냥 시끄럽게 막 싸우고 있으니까, 자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막 그러니까 멱살도 잡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종교인들의 싸움은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서워요. 왜냐면 고집들이 세. 자, 그래서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토니오 요새로 막 데려갔어요. 근데 바울이 그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벌써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던 이 바울 사도를 저 로마를 향해서, 이 멀리 로마를 향해서, 이 로마가 전 세계를 그 지배하고 있었죠. 그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1장부터 8장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8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그 땅끝까지 12장부터 28장까지, 요것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가 가서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마를 향한 그 복음 전파의 도구를 삼았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당을 줘요.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이제 마시지도 않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동맹한 자가 40명이 40명.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유대인 열심당원들은요,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더 붙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할 때 자기들 민족주의의 그 계열에 서가지고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 해방을 시킬 메시아를, 민족 해방을 할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거든. 근데 그 예수를 열심히 전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붙어갖고 사내들인 공예랑 연합을 안 해. 응?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열심당원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연합을 해. 그래서 바울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제 천부장에게 그를 알아본다고, 어떻게 지내나 알아본다고 해서 로마인들이 요새 밖으로 유인해서 습격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 과격파 유대인들의 음모가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에 의해서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생질은 이 사실을 바울에게 이제 알렸고, 그래서 이제 천부장한테 또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부장은 아주 신속히 이제 그 안토니오 요새 남아있는 이게 자기 로마 시민권자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만약에 다치게 하면 자기가 책임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자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책임을 넘겨요. 천부장이 누구에게 책임을 넘기냐? 벨릭스. 이 총독 벨릭스에게 이 사람을 맡겨요. 근데 이제 이 총사령관이자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이 벨릭스가 어디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무려 110km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이 벨릭스가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호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3절 봐봐요. 23절에 보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그 다음에 기마병 70명과 그리고 창을 든 200명, 그러니까 굉장히 무장을 잘한 거죠. 그래서 이 470명의 무장 군인에 의해서 한 102km, 그러니까 102km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2km가 떨어져 있어요. 그 102km 떨어진 가이사랴로 호송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송사간당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기 때문에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벨릭스는요, 기원 후 52년부터 59년까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가히 이제 그 헤롯궁이 옮겨졌죠. 가히 사례로. 그래서 이 그 헤롯궁에 머물면서, 근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비참한 계급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됐느냐? 그 형제가 팔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팔라스. 그러니까 지금 이 벨릭스 형제도 그러고요, 팔라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모친이 그 안토니오 사제의 노예였는데, 이제 안토니오가 죽고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이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팔라스가 이 글라디오를 너무나 잘 섬겼기 때문에 이제 자유민이 된 거예요. 자유민이.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팔라스가 그 형제 팔라스가 성공하니까 당연히 형제가 이제 같이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라스는 로마 제국의 행정부 장관이 됐고 강력한 권력과 부를 갖고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형제인 벨릭스도 로마 기사 계급에게만 주어졌던 총독의 자리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루시아의 편지를 가지고 벨릭스 앞에 딱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읽고 자기 뭐 길리기아 5사람이란 것도 듣고 가말리엘 가문의 사람이란 걸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바울을 격려해주고 로마로 가거라. 야, 근데 이걸 보면요, 이 바울 사도는 암살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뜻을 펼치려고 하면요, 아무리 마귀 사탄의 세력이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유통기한,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께서 그가 복음을 내서 일할 만큼은 그 사람을 지켜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 때 겁내지 마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해서 열심히 사는 한, 내가 복음을 증가하다가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있고요, 루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470명의 이 호위군들까지도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기어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단계별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께서 로컬 처치들을 만들었어요. 지역교회들을 만들었어요. 각자가 열심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 사역자가 유통기한이 다 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걸 느끼고 그걸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